상실이 축복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있던, 내 측근에 있던, 내 손에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를 가장 힘듦의 순간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고 사라져버렸을 때, 오랫동안 바라던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상실감의 자리로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바로 그런 자리, 그런 흐름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큰 상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떠나는 것이 유익일 수 있습니까? 잃는 것이 유익일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선언을 제자들 앞에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실이, 잃어버림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잃는 것이, 상실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 우리 가운데 상실의 자리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 그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상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의 그 슬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너희 마음 가운데 상실된 마음으로 아픔이 가득하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그저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못난 녀석들아, 왜 슬퍼하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근심하느냐?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의 제자라면 기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억지로 이 제자들의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그대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슬픔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교회 공동체에 오면 괜찮은 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인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으면 그 마음을 어딘가 꾹꾹 눌러 담고 표시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 슬퍼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억압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의 상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상처, 나의 상실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그 상실이 축복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탄식을 감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상실함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억지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근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상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가 상실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상실 너머에 더 큰 은혜를 바라볼 때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실 너머에 더 큰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잃은 것이 마치 전부를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전부를 잃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실의 자리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준비하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무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야기할 때는 요한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은 동시에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제자들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은 동시에 임재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전환된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우리 편에서 본다면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공간의 확장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음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실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상실 앞에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상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지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저와 여러분이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상실을 통해 진리가 밝혀지니 상실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실을 통해 진리가 밝혀질 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떠오르는 뜻은 꾸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다른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드러내다, 폭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폭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무엇에 대해 드러내시고 무엇에 대해 폭로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찬찬히 풀어보면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폭로하실 것은 무엇인가?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 실패나 법적 위반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자각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시라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의 기준이라는 사실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만이 유일한 의로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의로움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움의 기준 되시니 예수님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패배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의 자리가 실은 진리가 완성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세상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것에 매여 자유함 없이 두려움과 곤고함 속에서 옳게 알 수도 없고 옳게 깨달을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의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재물을 잃어본 사람은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 그때야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실이 없었다면, 잃어버림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진리가 상실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상실을 실패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상실 중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씩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실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실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고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작은 무리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식은 결국 실제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공허한, 우리가 상실감에 넉넉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